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또 들어본 적이 있고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어머니, 이모, 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뭔 마리아가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그죠? 이런 사람 군중 속에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늘 사랑하는 그 제자, 이게 제 3인칭으로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요한을 보고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27절에는 또 그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함께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저도 출석책을 찾아보고 또 여기에 관한 것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언제 많이 설교되어지냐 하면 어머니날, 어버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이제 제자, 그것도 가장 오래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을 거 아닙니까? 일찍 죽으면 또 그 마리아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 사람에게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본문이 참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유다, 그리고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강조하는 그런 의도라면 아마 예수님은 뜬금없이 요한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생들한테 이렇게 어머니를 잘 모셔라 라고 해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효성이 지극하고 그 동생들도 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이게 모양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심을 다 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자기는 죽고 어머니는 전혀 다른 형제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얘네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요한에게 맡겨가지고 네가 좀 모셔라. 그런 걸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도전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26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분명히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니, 허구한 말 중에 왜 어머니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어머니 보고 여자여, 헬라어로 귀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귀네라는 이 말은 어머니에 대한 존칭이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존칭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자,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15절 20장 15절에 자, 무덤에 갔던 그 마리아에게 1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귀인해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 할 때 그 여인도 귀내예요. 혈육병 걸린 한 여자가 했을 때도 귀내예요. 어머니 하려면 마테르, 영어에 마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더라는 말이 마테르에서 나온 거거든요. 마테르 이렇게 부르면 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러요. 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적인 사건, 공생애를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지만 지금 예수님은 공적인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자여 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아내에게 아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내가 홍길동입니까? 뭐 공적인 사역, 사적인 사역 이렇게 나눠 가지고 또 이걸 해석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어요. 또 효도의 차원으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모, 형제, 가족을 잘 복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이 초상이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장례 잠깐 치르고 올 테니까 나를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그래 효심이 지극하구나 갔다 와라 해요? 아니면 못 가게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못 가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네가 내 엄마 책임져야 돼, 알았어? 뭐 이러고 있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부모는 장례도 못 가게 하고 자기는 죽으면 자기 어머니를 맡아서 잘 복양해라 그러고 제자들에게는 가족도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끝까지 끝에 자기 어머니를 챙기고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 몰라, 끝까지 가봐야 돼. 우리한테는 그러더니만 자기 엄마는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떤 부모를 공양하는 차원이 아니고 부모를 공양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관계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항상 세 가지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세계적인 설교라고 그러죠.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 여기다가 네 가지가 더 네 번째가 있으면 4가지 있는 설교.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세게 발음하면 안 돼. 4가지 있는, 4가지 있는 설교인데 오늘은 그냥
시간이 길어질까봐 세계적인 설교로 마치겠습니다. 자, 새로운 새 공동체. 자, 우리가 일찍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시작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어떤 교회의 출발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사건으로 보지만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떤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가족 관계잖아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가 그냥 가족끼리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새 공동체의 새로운 연합. 자, 왜 연합이냐 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혈연으로 만들어진,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 있기 때문에 요즘 과학적으로 뭐 피가 섞기 뭐 이건 또 다른 차원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혈연, 지연,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가족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어떤 혈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예. 지금 십자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요한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어머니도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한과 마리아를 보고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두 사람을 보고 만들어준, 엮어주는 그런 관계예요.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요한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도 제자 가운데 믿을만 하니까 나머지 한 명은 자살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가고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냥 노후를 부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는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다 도망을 갔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형, 그 골고다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증인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관계, 어머니의 노후, 아들이 내가 장남인데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지? 어떤 어머니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만이 걱정이었다면 동생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누이들도, 여동생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요한과 마리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새로운 연합,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그 관계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형제 자매 그래요. 새로운 가족이 영적인 공동체죠. 그 영적인 공동체의
공통점이 어떤 사람이 그런 공동체에 가입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이제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님.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증인의 고백이거든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동체는 새로운 연합인데 이 연합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증인들이 만드는 그런 연합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여자여 보소서 또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어떤 요한과 마리아의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마리아, 또 제2, 제3, 제4의 요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증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만들어지는 어떤 피보다 혈연 관계 중에 가장 진한 게 혈연 아닙니까? 그런 관계처럼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적인 연합의 관계도 거기 못지않은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만드는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관계성은 육적인 관계 못지않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걸 믿지 않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 버리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합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성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이런 에클레시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십자가 증인의 공동체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그래서 새로운 돌봄 공동체, 돌봄, 영어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를 보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합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은 이제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마테르,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머니인데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귀인해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뭐 이게 뭐 예수님이 버릇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여자여 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이러한 요한과 마리아의 이 관계를 어떤 요한과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관계, 개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귀내라는 말이 일반적인 여자여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계가, 이 새로운 연합의 관계가 요한과 마리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 형성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적인 호칭으로 여자여. 그러면 마리아만이 아니라 모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합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나와요. 구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또 추수할 때 귀퉁이에 있는 것은 다 추수하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말고. 왜요? 가난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롭게 펼쳐지는 공동체는 돌봄이에요. 왜 이 돌봄이 중요하냐 하면, 자, 구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돌보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에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하고 화를 내면서 그 상을 뒤엎었죠.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강도가 뭐예요? 남의 것을 내가 빼앗는 사람들.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가진 자 그리고 없는 자까지도 다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신앙의 풍토였어요. 자, 그런데 새롭게 펼쳐지는 이 신앙,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귀내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아들입니다, 또 내 어머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귀내라는 일반적인 동사 때문에 이걸 일반화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러면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유교적이고 인본적이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부모를 버려라 그래 놓고 자기 엄마는 잘 돌봐라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펼쳐지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또 그런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겨야 된다, 돌봐야 된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또 함께하는 그런 돌봄의 공동체, 케어링하는 그런 공동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서빙. 우리가 서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식당에서 왜 음식 서빙. 그런데 여러분, 서빙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배도 서빙이에요. 예배도. 예배. 서비스라 그러죠. 서비스. 왜 서비스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서빙,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빵이나 먹을 것으로 환경적으로 도와주는 게 돌봄이에요. 그런데 이 섬김은 뭐가 섬김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떡이나 빵으로 섬겼어요? 뭘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섬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요, 우리를 빵이나 떡으로 물질로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빵이나 떡은 은혜 받은 사람이 환경과 형편을 상황을 통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으로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돌봄이에요. 그런데 이 돌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자선 단체도 아니고 구제 기관도 아니고 날마다 퍼다만 주면 그건 교회가 안 해도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자선 사회 사업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도 이걸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 이 섬김은 어떤 섬김이냐? 바로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다 안 나와 있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만 끝까지 섬겼으면 돌봄으로 끝나요. 돌봄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죠.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런 걸 보면 빵으로만 섬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어머니만 섬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영적, 이 돌봄하고 헷갈리니까 돌봄이 빵으로 돌봄, 쉽게 얘기하면 빵으로 육적인 돌봄이라면 섬김은 영적인 돌봄, 영적인 섬김이에요. 자,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요한을 통해서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뭐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순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간은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1분도 안 걸리는 그 짧은 시간에 고통 가운데 내뱉는 그 예수님의 몇 마디를 통해서 장차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의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오순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이 교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새로운 관계, 형제 자매, 그리고 돌봄, 재산을 팔아서 제 사도의 발 앞에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다 구제하고, 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 사도행전 보면 구제 때문에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집사들이 구제 빵만 나눠줬나요? 말씀으로 섬기잖아요. 핍박이 있으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에티오피아 넷이 간다기에 굽고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도 그냥 빵만 구제만 열심히 했나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설교하다가 돌 맞아 순교당하고. 이 돌봄만이 아니라 교회는 또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을 또 돌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우신 모든 사람과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단순히 어떤 아들과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아들의 어떤 그런 애틋함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새롭게 시작될 에클레시아,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산다면,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맺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만들어진 공동체가 우리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실질적으로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라면 적어도 이런 세 가지 본질적인 교회의 그 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실천하고 추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간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연초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한번 이런 새로운 연합체로서 나의 신앙이 십자가의 증인, 내가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마리아나 이모나 아니면 요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치고 나는 이거 부담돼 이렇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런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자, 그렇다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그런 도움은 항상 뭐를 수반합니까? 영적인 섬김을 수반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발전이 돼야 돼요. 아까도 오늘 처음 지난주에 전화 통화를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10여 년을 옛날에 온누리교회 잠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왜 안 다니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럴 바엔 내가 뭐 교회 다니냐, 그런 마음으로 안 다녔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쿵 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모르면서 그냥 평소에 자기가 그냥 신앙에 대해서 별로 안 반가워하니까 신앙 얘기, 믿음 얘기는 안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마음이 공헌하면 거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 부분은 꼭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채워져야 된다. 신앙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그 말이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날에 어머니하고 김포에서 교제를 했는데 날의 어머니가 광주로 갔잖아요. 광주에 간 그 날의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하면서 이만저만해서 이렇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이 공허함이 채워진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교회 가봐라. 이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연락을 한번 해서 찾아가라. 그러니까 자기 발로는 연락을 못하고 그 날의 어머니한테 내 번호를 그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이만저만 한 사람이 있는데 좀 상담도 하고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전화 받고 그날로 전화해서 오늘 온 거예요. 이제 계속 오겠다고,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돌봄을 통해 돌봄으로 끝나면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자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만 받는 거예요.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밖에 세울 방법이 없어요. 그 말씀으로는 영적인 성경이에요.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
그런데 아까 밥 먹으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 날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때가 됐나 봐. 근데 이분이 안 믿으니까 그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끊고 이제 오늘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때는 틈틈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통화하면 때가 됐나 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그 때가 있나 봐요. 자기 그전에는 뭐 나의 엄마하고도 종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럼 무언의 선을 그어놔가지고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돌봄은 그냥 감사, 이 돌봄을 통해 사람들은 많이 따라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와요. 섬김, 말씀으로 섬겨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돌봄으로 퍼다 주고 뭐 해주고 뭐하고 바쁘죠. 왔다 갔다 분주하죠. 그게 열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게 너무 이게 강해가지고 제가 이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요, 나보고 이상하대, 사랑이 없대요. 제가 이게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집중하니까 이것 좀 줄이고 이걸 좀 하자고 하니까 이건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데 뭐 믿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지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다 그래요. 이걸 새로운 연합체로서 돌봄을 하는 이유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돌봄을 통해서 섬김으로 와야 돼요.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돌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돌봐주려고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걸로 섬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을 이걸로 섬겨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돌봐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나를 돌봐줘야 되는 줄 알아. 하나를 줬으면 내일은 두 개를 줘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매주 화요일마다 구제날이 있어요. 구제날. 그러면 노숙자들이잖아요. 500원 줘요. 500원 받으려고 줄을 서요. 줄을. 근데 늦게 오시는 분, 그날 은행에 가지고 사무실에서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놔요. 그러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분들 스케줄 바빠요. 월요일 어느 교회, 화요일 어느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 서울에, 김포는 없지만 해가지고 교회 순례를 해요. 순례를. 그리고 몇 시에 어디 가면 어느 교회 밥을 줘.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는 돈을 받고 이 교회에서는 밥을 먹고 자기네끼리 정보 교환이 쫙 돼가지고요, 매주 돌아다녀. 근데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욕을 얼마나 하는지. 돈 500원 주면서, 물론 500원 주는 것도 좀 그렇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1,000원 주다가 이제 반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욕을.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한두 번 이게 은혜지, 이게 길어지면 권리가 돼요. 권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돈이 있고 나는 없으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돈은 있는 자에서 없는 자로 흘러야 되는 거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었으니까 당신은 그 물질을 나에게 흘려 보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여기서. 그런데 이 돌봄을 받는 사람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안 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돌봄 받는 사람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돌봐주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돈 500원 주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돈 받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는 건 냄새 난대. 정말 그랬어요, 집사님. 그래, 그 사람들이 먹는 건요, 끓는 물에 소독해야 된다고. 결국은요, 다 치웠어요. 이것까지도 안 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 사역으로 하니까 다 이벤트로 생각하는 게 이벤트로.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 우리가 그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의 실체가 뭐냐면 이런 관계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저는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 십자가 밑에서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어떤 뭐 영적인 은사가 임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뭐 이런 멋있는 그런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형식이 뭐가 있어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사람으로 시작한 게 교회. 두 사람.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어디에? 골고다 언덕에서. 형식도 없어요. 골고다면 죽음의 땅이거든. 형장이에요, 형장. 거기서 시작된 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거기에서 이것이 채워질 때 그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오늘날은 너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에클레시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서. 에클레시아 합시다 하면 뭘 먹을까? 저녁은 뭘로 하지? 다과는 뭘로 하지?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돌봄이 영적인 섬김의 걸림돌이 되면 안 해야 돼요. 돌봄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다면 돌봄을 어떤 경우에 끊어야 돼.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왜?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와 연합과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어머니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시고 목숨을 거두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에클레시아를,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에클레시아를 세워가야 될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런 거룩한 이 에클레시아의 사역에 또 믿음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 마음속 깊이 또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